My times are in your hand.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한국말로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고요. 또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이 저희들에게 좀 입에 좀 착착 감기죠.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이러한 방해물들이 우리의 걸림돌처럼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꼭 우리들의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1편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자,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시간들이 당신 손 안에, 당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겠죠, 물론 주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한번 함께 짚어보시면서 깊은 여러분들 내면에 통찰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온 세상이 온통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불의와 슬픈 소식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뉴스를 딱 닫아버리십니까? 아니면은 더 정확한 정보는 무엇일까 하면서 뉴스를 더 찾아보십니까? 뭐 둘 중 하나시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더 빠른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소식들을 습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사고가 나면 발빠르게 미리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금융에 관한 소식이나 어떤 이런 투자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빨리 습득을 해서 나의 어떤 금전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보를 갖다가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는요, 요즘은 빠른 정보, 그리고 또 많은 정보, 이러한 정보가 나에게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 살았다가 이제서 본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라는 사람이 쓴 넥서스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문 사회과학자예요. 저희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각 대학에서 또 선정도서가 돼서 많이 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사서 보았어요. 이분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보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정보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좀 바꿔 말하면 정보는 단순한 사실, 팩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심지어는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닌지 여부는 가리는 것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를 수집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 가운데 관료, 판사, 의사, 주류,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을 희생시켜 권력과 특권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엘리트 카르텔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쭉 얘기하면서 AI 시대의 정보의 흐름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류가 정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활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더 큰 윤리적,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정보가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신화나 종교나 과학, AI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분은 동의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또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네, 아멘.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아멘.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자기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1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일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는 자들이죠.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느냐, 인정하지 않고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들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꼭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도 세워야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죠. 앞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절대 주권을 믿지 않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그 절대 주권을 믿지 않을 때 오느냐, 이걸 한번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지를 못해. 이게 긴가민가? 그럴까?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하고 염려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먼저 우선시해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신다라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 또 내 방법이 먼저 앞서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보다는 자기 노력과 계산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낙심과 좌절을 쉽게 하게 돼요. 왜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극심한 낙담과 좌절을 또 맛보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확신이 없으니까 실패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실패라는 것을. 내가 노력이 부족했지. 내가 운이 없었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저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핑계거리를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요. 의지를 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또 권력을,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나 지금까지 잘 살아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런 식으로 또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아프게 하냐 말이야. 멀쩡하던 나를 왜 이 병실에 누워있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보다는 반항과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내 방법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나 미신, 세상 방법을 찾아요. 오늘 저희들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가셨다는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그것이 또 저희들에게 은혜가 됐는지요. 점집 간 게 무슨 은혜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했을 때에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저를 지금 볼 때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자, 그리고 기도의 삶이 약해져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또 기도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갈 때는 그러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아까와 반대겠죠. 평안과 확신을 누리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비록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내가 좀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기도가 아직 안 트였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80평생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조금씩 회복되어진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것도 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을 이것을 쉽게 하지 않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니까 당연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삶의 장애물들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나에게 이것이 지금 힘들지라도 나에게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관용, 이 마음이 커져요. 사랑과 관용.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한데, 아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실력도 없고 별반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들어 쓰느냐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아니 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못 쓰시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시원찮아. 뭔가 좀 왜 하나님 저 직분을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저런 직분을 맡겼다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판단해?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써주시는데, 상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대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 안 하니까. 믿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면 얼마나 비굴해지기 쉽고 얼마나 생활하는데 힘이 듭니까? 삶이 어렵잖아요. 물질이 없어져 봐요. 숨기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빈지갑을 못 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갑이 비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삶을 담당하게, 내가 돈이 없지 존심이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의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 32편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my times, 내가 태어났던 시간도,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시간도, 어려움에 들어갔던 시간도, 잘 나가던 시간들도,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장차 내가 죽어서 갈 모든 시간들까지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니까? 다윗은요, 저나 여러분들보다 정말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7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를 갖다가 탐하고서 쫓아오니까 그냥 주랭랑으로 그냥 의관도 갖추지 못한 채 내뺐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힘든 시절을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내 모든 시간들이,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가, 어떤 때는 저 부처님 손에 달려있다가, 어떤 때는 저 점집에 달려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일생은 My times are in your hand,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 손에 있고요, 내가 아플 때도, 몸이 현약할 때도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 자, 이와 흡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의 이
질그릇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제 이 육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사고의 기본을, 기도의 기본을 갖다가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바로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모든 시간들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데 있어요. 내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두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요 오렌지 나무 밑에 가서 오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렌지 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가꿔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나무를 잘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용하신 삶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이 신앙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절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요,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삐치기도 하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해도요. 그리고 다 우리들은 연약하잖아요. 항상 저라고 항상 거룩해야만 됩니까? 저도 좀 거룩한 것 좀 이렇게 좀 벗고서 좀, 제가 그래서 평상시 때는 청바지를 잘 입잖아요. 제가 주일날만 거룩하려고 양복을 입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이 의복에 상관없이 우리 삶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직분자들을 또 목사를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완전히 무슨 성직자라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신성시하지 마셔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무슨 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무슨 주의로 나가나요? 신비주의로 나가잖아요. 제가 신비주의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뵙고 말씀만 하고 그냥 쏙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섞이는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있구나, 안 놓치고 있구나,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발견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훨씬 더 진지한 모습으로 이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삶을 더 풍요롭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나의 주권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